지식의 집단. 지식의 집단 두 가지라고 했죠. 주기능, 보조기능. 주기능은 1번 지혜, 지식, 진리. 보조는 명철, 총명, 정직. 원래 주기능이 다 갖고 있는데 이 주기능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보조기능한테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은 이걸 독립적으로 보니까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일 나면 그 하나가 안 되니까 보조해서 달아서 하는 것처럼 보조기능이다. 정직은 뭐냐? 우리 정직은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언어가 진리는 지식 쪽에 있는데 정직은 어디 쪽에 있어요? 행동 쪽에 돼요. 정직을 진리라 생각하죠. 정직하면은 정직한 사람이 떠오르죠. 정직한 일, 정직한 행동이 떠오르는 거죠. 일. 이쪽 비서들은 전부 일이에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켜주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서가. 왜? 사람은 온천한 만물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뭐냐? 그것에서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고든 마음.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뭐라고 했어요? 고든 마음. 요거 딱 보니까 정직 생각나죠? 정직은 바르다, 곧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능이 올바른 걸로 살게 한다고 했죠. 그 기능을 얘가 담당해요. 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듯이 진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일, 도와주려면 핵심적인 걸 도와줘야죠. 그래서 꾸밈이 없는 정직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것 생각해요. 저 사람 거짓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정직의 기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나 자신을 거짓이 없는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런 것들 위선적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렇죠? 정직이 그런 거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어. 성경에서 정직은 구약에서만 117구절 등장한다. 왜 이게 구약에서만 등장할까? 그 중에 욥, 시편, 잠언에서만 68구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욥, 시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정직을 치면 왜 구약에만 등장하냐? 정직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말에 같은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정직은 항상 무슨 맑다, 거룩하다, 청결하다, 순결하다 할 때 표현 동격어입니다. 정직이 뭐냐?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마귀가 이를 사람 죄를 짓게 하니까 그걸 아셨던 거예요.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을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직의 기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시편 51편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이 뭔지 알 수가 있죠? 세상 말로 이걸래. 기능 동점 말고 이 기능할 때 크리너는 뭐요? 깨끗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진리에서 뵀죠. 착하게 살고 싶다. 선을 행하고 싶다.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원래 진리의 기능인데 그 부분을 띄어가지고 정직의 기능 속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정직은 뭐냐? 용어. 정직의 용어는 바른 것, 고른 것, 깨끗한 것. 207페이지. 정직은 진리를 행한 결과로 만들어진 마음인데, 우리는 죄로 변질됐죠. 이거를 진리의 기능이 변질이 됐다고 했죠. 이 진리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클리너라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거. 도와야죠. 옛사람 옷이 더러워졌죠.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진리의 기능이 더러워졌다는 거야. 그러면 더러운 걸 가만히 두면 돼야 안 돼요. 옷을 깨끗이 세탁하듯이 이 진리의 기능을 깨끗하게 올바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직을 따로 구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은 진리를 올바로 행할 때 만들어집니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정직의 기능이 강할수록 착하게 살아가고 도와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많으면 악한 일을 하죠. 내가 악한데 좋은 친구가 많으면 좋은 일을 한 거죠. 왜? 그 좋은 친구들은 항상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게 정직이에요, 기능.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열왕기상 15장 아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 누가 지금 도와준다고요? 정직의 기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욥기서 6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기능을 누가 다 감당했어요? 정직. 정직의 기능이 강하고 세가질수록 죄를 짓기 어려워. 진리학을 담당하지 다 못하니까.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정직을 좀 행위 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구약에만 정직이 있느냐? 신약에는 영적인 길을 볼 수가 없죠. 신약은 정직을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정직하다고 할 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 정직하다 해야 안 해요?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만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원래 이게 신약이 있어야죠. 그런데 구약에 넣는 것은 성경 자체가 아이들 수준에 줘야 되다 보니까 정직은 뭘로 판단해? 행동으로 판단하니까 거기에 든 거예요. 진리가 굳게 자리를 잡고, 굳게 자리를 잡는 건 진리의 기능이 건강하게. 진리의 기능이 건강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행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만 행하는 거 아니죠. 죄를 지니까 진리 정직 기능이
그 기능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 기능이 다한다고 해도 정직이 변질되어 있으면 진리의 제품이 변질되어 불량품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할 때는 진리가 없다겠죠. 악한 사람 좋은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해요? 나쁜 일을. 그러니까 정직이 고장날수록 더 나쁜 일을 해. 정직이 좋을수록 고쳐주니까 조금 착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직은 진리의 뿌리이며 기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진리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진리에게는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직이 따로 그 일을 담당해 준단 말이에요. 정직의 기능. 정직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모든 건 마음에 있어요. 시편 64편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걸 해석할 수 있죠.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즐겁다겠죠. 왜? 뭐가 기능이 제일 좋아요? 정직과 진리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걸 생각해.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직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이죠.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아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정직의 기능이 부실하면 감당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지 마음대로 해. 정이 강하면 진리가 악한 일을 하려면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에 그러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혹 송사하며 혹 변명하여. 그 기능이 누가 해요? 정직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악하다는 게 진리 기능이 변질됐단 말이죠. 그대로 두면 어때요? 악을 행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려고 정직의 기능을 통해서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기능이 정직이다. 세상에서는 이 정직의 기능을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선생이. 애들 잘못 가면 야단쳐요 안 쳐요? 이거를 정직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편 94편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동일한 말이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다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활의 삶이 항상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럼 뭐가 기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직의 기능이 좋다. 이게 지금 여러분 배우는 것은 이런 삶, 내 상태를 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정직의 기능이 이제 고장났네, 변질됐네. 그럼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병원 가서 무조건 내 병 고쳐달라고 그래?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얘가 똑같아. 마음의 고장을 잘 봐가지고 이 기능이 고장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하는구나. 그럼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여기 고장났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기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구나. 208절 밑에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기능이 세탁솜, 세탁기, 혈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 13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건 아이들 측면이고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가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달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정직의 기능입니다. 이 말은 정직의 기능이 원래 나쁜데 이걸 안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또 잘못하고도 잘했다고 생각해. 뭐 때문에? 정직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철에도 이 눈이 있는데 이 정직의 기능이 건강하면 누구 눈도 좋아져? 명철의 눈도 좋아지고 진리의 기능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클리너라겠죠. 그러니까 전체 만드는 것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명철.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진리죠. 이 두 개를 항상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죠. 왜? 나를 깨끗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직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수는 잘하는데 정직의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게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 마태복음 13장도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정직의 기능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직이 올바른 사람은 뭐를 잘못했을 때 상당히 금방 깨달아. 이게 깨달아야 진리를 고쳐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 상대방이 뭐라는데 뭔 말인지 몰라. 깨달음이 없어. 정직 기능이 변질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직은 신약에서는 뭔 단어로? 청결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왜? 구약에는 육체적 행동의 면에서 쓰니까 용어가 정직이고 신약에서는 청결, 거룩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용어가 욥기서 6장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오리라. 눈이 거기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정직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원래 명철의 눈이 영의 세계를 보는데 명철의 눈이 변질됐다겠죠. 그럼 변질되고 고쳐진 거 뭐라고요? 정직의 기능. 그래서 정직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올바른 진리를 볼 수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209페이지 봅시다. 정직한 마음의 기능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진리를 보자여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직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정직의 기능이 건강하다는 것은 진리의 기능이 건강하고 진리의 기능이 건강하다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를 올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그럼 명철과 진리와 정직의 기능을 올려준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죄를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고쳐달라고 강구한다. 누가 죄를 잘 짓느냐? 누가 죄를 잘 지어요?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 정직에는 부실한 사람. 정직에는 부실하다는 것은 진리의 기능이 부실해. 명철의 눈이 약해.
바른 걸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바른 생각이 있으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시편 51편 6절 10절까지. 자,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 말은 중심이 진실함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우술초가 뭐예요? 지금 비법에 정직한 기능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으로 말하니까 깨끗게 하는 것은 당시 우술초를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한 것처럼 그 기능. 내가 정하리라는 것은 정직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는 것은 기능이 완전 100% 회복. 내게 즐거우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어진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다, 평안하다, 감사가 넘치다 하면 뭘 빨리 떠올라? 정직의 기능이 좋아졌다. 진리의 기능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겁다 그러면 정직 빨리 떠오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토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성장케 하는 토탈 기능을 뭘로 쓰죠? 정직에 썼잖아요. 행동의 부분이니까. 진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직도 굉장히 중요해.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직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도 해요. 그러나 정직은 더 강하게 해준 거죠. 구약에서 보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정직의 영이 있어요. 있는데 이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정직은 행동인데 어떻게 그걸 마음에 딱 하느냐 이 말이죠. 정직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주고 진리를 바로 실행하도록 담대한 결단력을 제공하여 준다. 물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내가 옳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진짜야. 이 기능을 전부 누가 하는 거야? 정직의 기능이. 그 중에서도 진짜 진리처럼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정직의 기능이 해준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정직의 강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마음은 자기를 굳게 하는 거죠. 굳게 하는 기능을 정직히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바른 거, 선을 행하려면 자신이 있어요. 힘이 있죠. 왜? 이 정직의 기능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악한 일을 하려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적질을 하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정직이 약하니까. 그런데 악으로 이제 변질돼 버리면 기능이 없어 버리면 이제 진짜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일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거는 정직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전부 이런 거는 행동과 연결된,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강하게 바르게 행동과 연결된 모든 것은 지금 정직의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편 86편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내가 주의 진리는 시편 94편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죄를 버리고 올바로 가는데 정직이. 갈라디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럴 때 이런 행동과 연결되는 모든 걸 볼 때 너는 단어가 없어 떠올라야 된다겠죠? 정직의 기능. 저기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구약 행위의 모습이라죠. 행위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지, 이 사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기도 바꿔야 정직한 기능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기능을 높여주면 이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가져요. 물론 그 기능이 전 말씀이라겠죠? 하나님 말씀 진리에 차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더 도와준 것이 정직이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찾아주는 마음의 기능이 정직의 기능입니다. 정직의 기능은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선의 기능에 힘을 주어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의 기능은 앞과 뒤를 연결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210페이지 봅시다. 네 번째, 선의 기능이 진리대로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원래는 진리, 정직, 선이 되는데 기본 크게 요거는 지식이고 선은 행위예요. 이 정직에는 뭐예요? 두 개. 진리를 바로 잡고 진리대로 행하도록 정직인이 도와준단 말이죠. 이쪽은 생각 쪽이겠죠? 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를 착하게 만들어줘. 행동하게 만들어줘. 그 뭐예요? 정직 기능이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선이죠, 착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이 말은 정직이 좋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정직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나만 생각해. 남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형 보고 그래요. 참 저 사람 정직하다, 착하다 그래. 우리는 다른 말 착하다, 정직하다가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그 정직의 기능 때문이에요. 신명기 13장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은 가장 목적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이 행동은 좀 선이라겠죠?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그래서 이 정직이 어떤 때는 진리 편에서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의 편에서 기록되기도 해요. 왜? 중간이니까. 다섯 번째, 정직의 기능은 진리를 보자고 선의 기능을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존한다. 진리를 행하게도 하게 하고 진리의 기능이 좋게도 하고 선의 기능이 좋게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은 뭐냐? 쉽게
고쳐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가장 바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211페이지로 갑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은 지금 이 마음의 모든 기능을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죄 기능을 돌아가게 하고 진리의 기능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뭘 담당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쓰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정직이 제일 지금 중앙에 있거든요. 이 중앙에 마음 전체도 클리너, 영 전체도 클리너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육체도 항상 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직이, 그래서 이 지혜기는 가장 중앙에 있어요. 전체 쪽에서.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약이 전부 말씀이죠. 에베소 4장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짓는 이 구조가 누가 하는 거야? 정직.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 위선자, 외식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 있다고요? 정직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봅시다.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진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악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가 돼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그러면 무슨 기능이 좀 또 약해 있다고요? 정직의 기능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런 거 읽을 때 진리의 기능도 변질되었고 정직의 기능도 변질되었구나. 변질됐다는 말은 진리에 뭐가 제일 많이 있다고요? 악. 세상 지식이 가득 차면 변질돼 버려요. 왜? 그 균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이라고 했죠. 치료의 약.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읽고 들어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 생각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요.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교에 가르쳐요? 자기 가르치는 거 착하게 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없으면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착하게 안 산다 그래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학교 보내요? 착하게 살게 하겠어.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면서 악하게 살아라고 한 사람 있어요? 너 착하게 살아라. 근데 착하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도 지식을 많이 배우면 착하게 산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거. 정직의 기능 6번째. 정직의 기능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정직의 마지막 종착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이미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기능이 정직의 기능인데 이 정직의 기능이 변질된 거죠.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변질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기록해 놨죠. 여섯 번째 정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64편 의인은 여호와를 만나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라.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뭘까요? 우리 살면서 주시는 복. 1번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 지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 세 번째 즐거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똑같은 겁니다. 이런 복은 뭘로 누리냐? 정직의 기능이 건강할 때 하나님 같은 결과로 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26편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 계속 마음에 정직한 자에 주의 의를 베푸소서. 212페이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팔복이 있죠. 산상보훈의 팔복. 하나님 볼 수 있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 그 얼굴을 배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다 복입니다. 이런 기능들 전부 누가 해주느냐? 정직. 심령이 가난하단 말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뭐예요?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심령은 두 개. 심이 마음입니다. 영이 영.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다. 없다는 거. 가난을 할 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 죄, 악이 없다. 심령, 아까 우리 중요한 건 진리판에. 진리에 원래 선으로 쳐야죠. 선이 들어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악이. 악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다 누린다라는 거죠.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또 추가로 드리는 것.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네. 은혜가 선물입니다.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가장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15장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 이제 정직은 행위와 선과 연결돼서 결과를 말합니다. 모든 복이 뭐과 연결돼서 정직과 연관된단 말이죠. 정직이라는 말은 착하게 산 사람, 선하게 살아간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고루한 사람, 이런 거 다 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교회 다니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교회 다닌다 해도 복 약속하지 않아요. 중간에 기쁨은 내 욕심, 탐욕, 정욕,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할 때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물리죠? 정직이 기능이 좋으면 욕심, 탐욕이 다 물리쳐요. 왜냐면 정직의 최종 목적은 요건 최종 목적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영의 사람을 만드는 건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거 샥 다 없애버리는 것.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표로 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한 마음이었다. 그러면은 앞에 다 속에 넣어야죠. 지혜, 명철, 지식, 총명, 진리, 정직. 그러니까 이 정직하다는 것은 앞에 그냥 다 좋다는 거야.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 그냥 다 나쁘다는 거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솔로몬이 본 아버지 다윗은 용사였고 아버지는 자기 힘으로 왕이 있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분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신대로 정직을 행하였다고 생각했다.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느냐 찾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라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달라는 거죠. 솔로몬 자신 아버지에 비하면 작은 어린아이 같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4가지 구했다겠죠?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4가지 위에 주기능 지혜, 진리, 정직, 선을 달라고. 우리는 솔로몬은 뭐만 달라고 생각해요? 지혜만. 그렇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을 뭘로 분별한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하고 올바른 진리와 정직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기도가 뭐예요? 그럼 솔로몬에서 마음의 기능을 다 고쳐달라. 기능을 높여달라는 것. 기능을 알아야 이제 기능의 뜻을 올바로 알고 기도한 것.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진리, 선, 정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팀이에요. 행위를 말하죠. 이 행위는 진리 플러스 정직 플러스 선이 한 팀이 돼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내 바라는 것이고 이 3가지를 주면 착하게 살아요. 내가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착하게 살게 할 수 없어요. 이 기능만 딱 올려버리면 착하게 살아. 항상 생각, 진리의 기능을 높여주면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정직한 기능을 높여주면 내가 항상 정직한 깨끗한 클리너 그러면서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이 정직에는 변질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리가 있어도 올바른 판단과 확신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항상 정직은 뭐냐? 가장 진리 가운데 진짜 진리로 인도하는 거. 사람은 어때요? 항상 착하게 살아가. 착하게 살려고 해. 뭐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정직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난 착하게 살려는 생각이 없어. 고장났죠. 뭐가? 정직의 기능이 고장났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하나 이 정직의 기능이 고장났는데 이 정직의 기능을 고쳐주세요. 왜?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제가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부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여놓고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때려야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때렸잖아요. 때렸어. 너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 같죠. 내가 사람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지 모르면 병이 어떻게 해? 중하죠. 그럼 나중에 거기서 아프고 돈이 더 들죠. 그거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 정직의 기능이 미리 알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 그를 면역세포, 백혈구, 적혈구가 항상 우리 잘못된 것을 클린해 주죠. 건강하게 해준 것도 이 기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정직의 기능이.